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면 하나님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적지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받으시지만 충격을 받으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짠맛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 맛을 잃으면 세상에 짓밟힐 뿐입니다. 성도라 일컫는 받는 모든 사람들은 소금처럼 맛을 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의 맛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있는 직장이 그 사람 때문에 직장 다닐 만한 그 맛이 느껴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러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우리가 어두우면 절대로 세상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더러움, 세상이 얼마나 나쁜지,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어두운지, 뭐가 묻었는지는 우리가 어두우면, 우리가 빛을 잃어버리면, 빛이 붙여지지 않으면, 불이 댕겨지지 않으면 절대로 비춰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으신 분이 저를 포함해서 꽤 많이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충격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7절과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율법 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까지의 선지자들은, 구약시대에 있었던 선지자들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표현을 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주님이 그 모든 이전에 있었던 그 율법과 계시들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자기 자신임을 지금부터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여러분, 천지가 없어지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말은 불가능한 일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즉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거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 알고 있습니까? 율법주의. 저 사람 참 율법주의적이야. 우리 흔히들 이렇게 한 번은 이야기하신 적 있죠? 어떤 장로님을 향하여서, 어떤 권사님들을 향하여서, 또는 부모님을 향하여서 엄마 아빠는 매우 율법주의적이야, 이렇게 이야기한 적 있으십니까? 누구를 가리켜 율법주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주일날은 꼭 교회 가야 된다, 알았니? 하면서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엄마. 주일날 돈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하시는 선생님. 새벽 기도에는 꼭 나와야 돼. 김 집사, 새벽 기도는 꼭 나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권사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율법적이던가요? 율법주의적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믿음이 뛰어난 것이죠.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가리켜 율법주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율법주의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꼭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말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율법을 꼭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야 율법주의자입니다. 즉, 기도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11조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이런 사람이 율법주의자라는 거죠. 주의를 범하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입니다. 또는 지옥이라는 말은 하지 않지만 11조 안 하는 사람, 헌금 생활 안 하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 예배 늘 빼먹는 사람, 그리고 봉사도 하나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미움이 일어나고 분이 치밀어서 정죄하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자일 가망이 매우 다분합니다. 그러면 율법주의가 있다면 반대가 있겠죠. 뭐가 있겠습니까? 반율법주의자가 있습니다. 반율법주의자. 반율법주의자는 누구를 가리켜 하는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들을 제대로 알고 사용해야 합니다. 구원은 예수님만으로만 받죠. 맞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로 받는 게 아니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 가운데 모든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인정하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 가운데 율법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상관이 없다. 율법은 지키면 더 나은 거지만 굳이 안 지켜도 예수님만으로 구원받으니 굳이 안 지켜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바로 반율법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야, 너는 왜 봉사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예배 생활도 특별히 금요 기도에도 이렇게 잘 안 나오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강요하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은 반율법주의자일 가망이 다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부류를 향하여서 오늘 충격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한번 천천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일침을 가하십니다. 율법을 꼭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율법주의자들이죠. 누구일까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그들입니다. 목숨보다 더 율법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들을 때 같이 나와 앉아 있으면서 들었던 사람들 중에 있습니다.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온 거죠.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이 떨어져 나갔대. 진짜? 그분이 손을 얹으면 모든 질병이 다 낫는데 진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래. 선지자들보다도 지금까지 있었던 선지자들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대. 진짜? 가보자. 그래서 예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숨죽이고 귀를 기울여서 정확하게 집중해서 예수님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들릴까 살펴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메시지가
처음부터 열리며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고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철저하게 믿었던 그 사람들에게 율법이라는 말 하나도 없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것이 느껴졌겠습니까? 참, 아이고, 기가 막히지만 좀 더 들어보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런데 갈수록 마음이 더 어두워지는 거죠.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율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음이 짜증이 막 일어나는 거죠. 뭐라는 거야 저분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지만 왜 짜증이 났을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율법의 정신은 빠뜨린 채 형식만 갖추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삶이 뒤따라오지 않는 거죠. 자신을 애통해하는 일도 없고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지는 법도 없고 화평케 하는 일도 없고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디에서 짜증이 확 일어났을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요 할 때 충격이 오는 겁니다. 어질어질해지는 거죠. 율법을 지켜야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될 텐데 그 부분이 하나도 없고 고작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애통해하는 사람들, 화평케 하는 사람들,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유일한 대안과 소망이다라고 말씀하시니 자신들은 하나도 드러나지 않았으니 짜증이 막 확 밀어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율법주의자로 전락했을까요?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의 인생 가운데 세상의 수많은 것들 가운데 지킬 만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 아닙니까? 얼마나 쉽게 변질되는지, 얼마나 쉽게 마음이 어두워지는지. 지난주에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 주에는 한 주간의 세상의 수많은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 잠잘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그런 삶이 한 주, 두 주, 세 주, 한 달, 두 달, 석 달 걸리면 그 다음부터는 1년 내내 잠자게 됩니다. 찬양을 영광스럽게 한 곡조 곡조 집중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했던 그 신앙생활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무슨 찬양을 하는지 그 찬양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무런 파악도 안 된데 감동도 안 된 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 사람들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어두워진 영적인 침체를 겪으며 그냥 형식만 남아있는 거죠. 예배 생활하고 기도하고 봉사한 겁니다. 그런데 17절과 17절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조금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면 그렇지, 저분이 하나님의 사람 맞네, 위로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19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럼 그렇지, 역시. 그런데 그 다음번에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행한다라는 그 말에 아마 다시 입이 다물어지고 삐죽삐죽거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다가 20절에 박살이 나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박살이 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지금 같은 삶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몹시 충격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를 시작할 때부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위로를 받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반율법적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무율법적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들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길들을 걸어온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게으르고 싶을 때 그냥 마음대로 게으르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거짓말하고 싶으면 거짓말 해버리고, 욕하고 싶을 때 욕을 쏟아내고, 성질 부리고 싶으면 성질 내고, 화를 쏟아내고 싶으면 화를 번개같이 불같이 쏟아내고, 싸우고 싶으면 다투고 갈등했던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래서 분열하는 일이 자신의 삶 속에 넘쳐나는 사람, 속 시끄러운 사람, 온갖 죄를 저지르며 살아왔던 그 사람들이죠. 이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리고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위로를 받았겠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영혼의 상태가 완전히 거지 같은 사람,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쓰레기로 넘쳐나는 사람, 하나님이 보았을 때 쓰레기로 가득한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난데?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 진짜 잘못 살았는데, 그러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마음에 쓱 좋은데? 저분 진짜 괜찮은데? 괜찮다. 그렇게 위로를 받는 거죠. 그래, 율법을 좀 안 지키면 어때? 은혜로 구원받는데 자유하자.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50보 100보지 신앙생활 잘하는 장로님이나 나같이 엉터리를 하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구원받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충격을 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요. 그때 충격을 받는 거죠.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살고 싶지 않는데, 내 시간과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 않은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왔다. 뒤통수가 잡힙니다. 그리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뒷목을 잡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은 너희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 내가 준 인생, 내가 허락한 그 시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아끼지 못하고 그냥 물 쓰듯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 그래서 너희의 마음에 선함은 하나도 없고 그렇게 깨닫지도 못했고 그렇게 살아왔으며 지금 예수 믿으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에 여전히 못질하고 그렇게 살면서도 마음에 하나도 거리낌이 없으며 찔림이 없는 자들아, 내 나라를 들어오려고 하더니 가소롭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 번 더 최고의 충격을 가합니다. 그 무율법자들과 반율법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충격을 받는 거죠. 못 들어간다. 입이 딱 벌어집니다. 율법주의자들과 율법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왔던 그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주님 충격을 가하십니다. 둘 다 무늬만 신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20절에 있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모든 두 종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선언하셨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한 번 더 집중해서 20절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열심이 굉장히 특심했던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이렇게 남들보다 뛰어나면 의로운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에요. 즉, 기도 많이 하면 의가 맺어지고 헌금 많이 하면 의가 생겨나고 금식도 많이 하면 의가 생겨나고 구제와 봉사도 많이 하면 의가 생겨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아니 너희 모두는 다 그런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새로운 의를 제시하신다는 것이죠. 뭐겠습니까? 새로운 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구원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손에 쥐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의식이 희미해져 갈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누워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 잘 때도 예수 그리스도, 앉아있을 때도, 길을 갈 때도, 모든 일을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여러분 살아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코끝에서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에서 하나님 앞에 설게 될 때 내가 너에게 나의 영원한 이 빛나는 나라 영생을 선물로 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까? 저는 제 인생 가운데서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영원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히든카드 예수 그리스도를 내미십시오. 그분이 저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저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지라. 얘들아,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어라. 천사들이 빵빠레를 울리며 여러분들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뭐가 받았지?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그러면 너는 왼쪽, 그러면 엄청난 저주를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작 60년에서 80년 길게 살면 100년, 90년에서 100년 아닙니까? 이 찰나와 같은 인생 속에 여러분, 영원한 생명과 비교하면 점에도 지나지 않습니다. 이 찰나와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준 그 위대한 기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내 흉악했던, 게으르고 싶을 때 게으르고 나태하고 싶을 때 나태하고 신앙생활 하지만 여전히 율법주의자들처럼 미워하고 썩내고 다투는 일 해왔을 때, 빛과 소금 내에 되는 일들을 하지 못했던 그 모든 현장들을 십자가 앞에 서면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자신의 육체와 영혼에 다 짊어지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 덩어리가 되어서 우리의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감춰져 있는 그 놀라운 의,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의와 거룩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의를 다 합쳐도 하나님의 거룩과 의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위대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 안에 있는 그 거룩이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깨끗할 정도만, 깨끗한 사람으로 우리가 서 있는 정도가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과 같은 신분으로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고작 기도하는 것과 구제하는 것과 섬기는 것과 봉사하는 것 정도로 얻을 수 있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을 하시겠죠. 그러면 목사님, 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율법을 개념 정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율법이 뭡니까? 우리가 자꾸 율법주의적이다, 반율법적이다. 근데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율법은 이런 개념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사는 모든 존재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규율과 법칙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 규율과 규칙을. 왜?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이 이 세상에 흐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성이 있는 분별하는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성이 없는 그 짐승들은, 그 동물들은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살아가는데도
인간들만이 하나님의 법칙을 거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왕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만들어 놓은 그 법칙을 존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좁게는 협의의 개념으로는 10계명이나 또는 그 계명에서 파생된 그런 법칙들을, 규범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넓게는 성경 전체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성경의 전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함과 교훈과 어떤 그런 수많은 것들, 진리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한다는 것이죠.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뭐가요? 이 성경이, 이 율법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원리로 드디어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존중히 여긴다면,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래서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아내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남편을 받을 때 어떤 것들을 받아내야 되는지, 내 마음속에서 널뛰게 하는 것들을 어떻게 잠재우며 그 모든 사람들을 받아내는지, 내게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 여러분 깨달아야 소금과 빛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충격 받으셨죠? 지난번에. 오늘도 받으십니까? 율법주의자였는지, 아니면 반율법주의자처럼, 아니면 무율법주의자처럼 살았는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거듭났다면, 나를 진짜 믿는다면, 나를 유일한 히든 카드로 삼기로 작정했다면, 너희는 나의 모든 말들이 있는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그 길에 걸어가야 한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 같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번 짧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